이제는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국내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느 동네를 가든 심지어 우리가 해외를 가든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소지품 중에 잊지 않고 성경책을 가지고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마치 온 지구를 우리가 등에 짊어지고 가는 것과도 사실 같습니다. 너무 과장된 표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구를 짊어지고 가는 것과 같다. 그 말은 내가 여러분 하물며 우리 이 국내를 여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곳에 가면 좀 두렵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좀 무섭죠. 왜? 저 경상남도 산청 18-5번지에 무슨 집이 그 주인이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 부부가 사는지 짝부부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가정인지, 자식은 몇이나 두었는지, 뭘 먹고 사는지, 내가 정말 편안하게 그 집 가서 하루 잘 자고 나와도 안심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 군용기를 통해서 한국 교민들을 무사히 다 귀국시켰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팔레스틴이나 우리가 예루살렘 또는 텔라비브에 있어서 가자의 공습을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참 그런 난리가 없어도 우리가 무섭고 두려울 텐데, 그래서 팔레스타인 몇 번째 어떤 모습이 있는지, 거기에는 포탄이 떨어져도 정말 안전한지 그런 거 우리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을 우리가 가지고 가면 왜 모든 그런 두려움이나 염려와 걱정 속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질 수 있겠느냐? 그것은 성경 속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담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컴퓨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얘기가 다 있어요. 단어적으로 그런 여러분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 무슨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그게 있다 이런 단어적인 말은 없어도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를 표현하는 말씀은 다 있습니다. 요즘은 성경책을 목사님 저는 그러면 이 휴대폰에다 담아가지고 다니는데 그건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 휴대폰에다 담든지 우리가 그냥 아날로그식으로 성경책을 인쇄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든지 그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우는 사람은 안 가지고 다니면 되겠죠. 그러나 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존재하면서 의문을 갖고 그 의문을 가지면서 풀지 못하는 것은 다 헛개비요 귀신이요
그래서 더 무섭게 우리가 세상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뜻이 다 살펴져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속에 다 해석이 있고 다 풀이가 있어요. 인생이 어떻게 살면서 어떻게 살다가 어떤 모습 속에서 마지막에 인생이 어떻게 된다 다 있어요, 여러분. 어제도 사실 안양에서 주례를 쓰고 왔습니다만 이 야외에서 하는 거였어요. 근데 갈 때부터 비가 와가지고서는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마침 도착을 해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냥 햇빛이 반짝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상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기 전에, 주례하기 전에 다 같이 우리 하늘을 보십시다. 그랬어요. 하늘이 얼마나 맑고 그냥 그 햇살이 그 나무 숲이 둥그렇게 있는데 마치 뻥 뚫린 무슨 그런 아주 외등 샹데리아에서 쫙 빛이 내려오는 것처럼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저는 이제 그 설교에 집중을 하니까 잘 모르죠. 그리고 저는 마침 저도 한대이긴 하지만은 나뭇잎 사이 속에서 설교를 하는 건데 갑자기 우산들이 훅 다 펴지더라고요. 이게 또 얼마나 또 사람들이 많이 오셨는지 그 공원에 아주 꽉 차도록 살았는데 우산이 펴지. 그러더니 비가 오기를 시작하는데 12시 반에 그 시작을 했는데 12시 반부터 한 30분 지나 설교가 다 끝나도록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조금 아까 햇빛을 보자고 하는 것이 참 무색하더라고요. 조금 아까 내가 또 너무 하나님 앞에 망령을 떨었나 싶어가지고서는 갑자기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게 결혼식 주례에 드린 말씀과 합할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 누가 이런 기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컴퓨터 시대에 우주 개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도 사람의 능력으로도 여러분 잠깐 그 햇빛이 났다 또 이렇게 장대 같은 비를 쏟아지게 하시면서 이렇게 아주 무쌍한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부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마 평생에 결혼시장에 이게 하객으로 다녔어도 이런 날씨 오늘 처음 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다 성경책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일기예보를 봤니? 무슨 내가 요즘은 예시장은 6개월 전 1년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 기상청 예보를 봤니? 우리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안에서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사람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염려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이끄심 그것이 비록 날씨였다 할지라도 이걸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다 감사합니다. 이런 날씨를 주셔서 감사하고 비를 주셔서 감사하고 햇볕을 주셔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뭐예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참 우리가 구질구질 하잖아요. 어쨌든 좋다고 그래도 뭐 옷도 다 좋고 구두는 완전히 구두 신고 산에 등산하고 온 것처럼. 그래서 제가 물로다가 다 씻어놨습니다만 그렇죠. 그 신부 어머니의 한복에 밑단에는 빗방울과 그 흙이 다 튀어가지고 거기가 공원 바닥이니까 맨바닥이거든요. 맨바닥이 튀어가지고 한복의 반은 물이 튀기고 흙이 튀겼어요. 우리는 좀 속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게 주례석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또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부 어머니의 한복은 그 어디서 염색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거기서 인사도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다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하고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자기 힘을 나타내고 자기의 어떤 주어진 그런 어떤 재능이나 자기 속에 주어진 어떤 능력을 자꾸 우리가 발전시켜서 우리는 보다 더 나은 힘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그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분들 그런 거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응? 하나님이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셨다고 이 장마통에 막 이래가면서 얘기를 우리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술이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입술은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정하고 결정한 그 날짜에 비가 쏟아지는 날이면 그 입을 열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기도를 내가 또 얼마나 많이 했으면서 내가 충성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 딸내미 결혼식에 이렇게 비를 써. 이런 심술부절 할머니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러면 대뜸 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마음에 흡족하고 내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참 다 채워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은 우리는 바로 그걸 갖다 한자말로 이어반장이라고 그러는데, 손바닥 뒤집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금방 불평하고 우리는 금방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을 맞춰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벌써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럼 도대체 뭐냐? 그것이 바로 아가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정답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용할 적이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캐다고리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가서란 말이에요.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사랑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 전체 66권의 그 결론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다.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가서를 채 읽어보지 않고 그 사랑을 이해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만 생각하니까 또 뭐예요?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끝까지 사랑하셔야지. 응? 사랑하는 척 하시다가 뭐 하나님이 변덕쟁이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뭐 조상모사 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고 왜 이게 따져낸다 하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이 되며 왜?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닌가? 자꾸 우리는 불평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는 거예요. 응? 이 사람은 똑바로 얘기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지가 또 판단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넌센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해를 충분히 갖고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그 폭넓은 헤아림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책이 아가서인 것입니다. 왜? 성경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이해해낼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의 모습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지금 우리가 아주 몇 주째, 한 달 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너무 숨 넘어가듯이 아멘이니까 또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시든지 아멘을 숨 넘어가게 하시면 한 소리 또 하는 거예요. 지금 한 20분 얘기했는데 20분 또 말씀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서운 말씀도 아니요, 그 무서운 말씀을 개인적으로 해석하면 전도서 같은 그런 또 성경책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네 식으로 생각해서 네가 네 식으로 마음의 어떤 그런 한계를 가지면 그 일은 다 허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meaningless, 다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다음에 네 배짱 채우려고, 네 욕심 채우려고, 네 관심 채우려고 돈을 많이 벌고 포도원에 땅에 평수를 늘리고 입은 옷을 더 화려하게 하면서 좋은 친구들의 관계를 더 확장해 나가면서 다 말짱, 우리 좀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아가서에서 주시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네 편에서 생각하니까 그런 전도서 같은 라멘테이션,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진짜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허무하지 않고 단 하루를 살다가 주님 나라를 와도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잘 살았고요. 지금 영원히 잘 살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 처지, 어느 환경에서 이생이든지 금생이든 내생이든지 간에 어떤 생애를 남론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빈들이나 초막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천국 생활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아가서의 이 남녀의 사랑의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보면요,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통하는구나. 사랑하는 사람들 그 주변에는 온통 그 무화과 나무의 그 푸른 열매,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서 내어질 수 있는 그 거룩한 향기가 담아요. 그 사랑하는 연인들, 우리의 사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조금 다시 부연을 말씀드리면, 자칫 잘못하면 전도서로 떨어져요.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사랑이라구나. 만약에 전도서식으로다가 13절을 읽으면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맺혔고 포도나무에 만발한 꽃이 피어 향기를 날릴지라도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아무것도 아니라구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 전도서식 해결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아가서의 해석이 되어지려면 우리의 사랑을 위한 사랑의 모습은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맺혀진 열매에서 미처 어떤 농익은 맛을 내기도 전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꽃을 피우면서 그 낼 수 있는 그 향기조차도 뭐예요? 다
다 한시도 끊어낼 수 없는 우리의 사랑을 그냥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면서 축복해 하시는 그런 사랑의 형태요 모습이 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역사는 사람의 사랑을 가지고 판단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여러분 만약에 전도서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어요?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를 하고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안에 가득하구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비둘기를 날아가는 걸 봐도 우리는 여러분 서울역 앞에서 똥 싸고 날아가는 비둘기만 봤지 그 비둘기가 뭐가 아름다워요. 여러분 주차할 때 이 비둘기 똥 싸는 데 밑에다 주차해 놓으면요, 그건 약을 칠해도 안 지워집니다. 그건 여러분 이 그라인더로 긁어내고서는 바데를 칠하고 색을 다시 칠해야지 그 비둘기 똥은요 안 지워져요. 뭐가 그게 여러분, 비둘기 우는 소리도 얼마나 시끄럽고 또 구성진지요 여러분. 모처럼 그냥 데이트 좀 하려고 하는데 비둘기들이 휙 날아가면서 똥을 파시 날리고 이러면 우리 그러니까 서울역 앞에 있는 그런 비둘기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절벽 가운데 그 둥지를 트고 앉아서 날아갈까 말까 하면서 애미의 그 모기를 물어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애미는 모기를 물어오면서 짹짹대고 그 새끼는 입을 벌리고 짹짹대면서 우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사랑의 모습으로 보면은 다 사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근데 그런 모습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너는 맨날 앉아서 주댕이 내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옆집은 어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데 누구는 몇 리터짜리 몇 cc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어떤데 맨날 너는 그 소리 하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얘기해도 우리는 포도나무의 향기를 맡기 전은 포도나무 위를 기어가는 송충이나 벌레를 보는 거예요. 아이고 더러워, 약을 쳐야 되겠네. 그런 걸 보는 것이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인데, 사람이 하는 생각은 이런 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딱 한 번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경험을 한번 해보실 텐데 그 연애할 때예요. 왜? 연애할 때는 전혀 따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연애하면서 비교합니까? 연애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반지를 주는데, 어저께도 비는 장대같이 쏟아지는데 할 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반지를 또 조그마한 4살 배기 애가 아장아장 걸어서 또 이렇게 화동으로 그 비가 있었는데 그 엄마가 우산으로 던져주고 애기가 아주 오는데 반지를 가지고 신랑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부한테 먼저 끼워줘라. 그래서 신부가 이제 먼저 끼워줬는데 하나가 남자니까 또 쳐다봐요. 목사님 이거는 어떻게 하면? 그거는 신부가 신랑에게 끼우는 거야. 그러고서는 신랑이 끼워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신랑 생각해. 앞으로 세수할 때도 이건 빼는 거 아니야. 꼭 끼고 다니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물 순서를 지낸다고요. 사랑하게 되어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도 대학 나와서 굉장히 그 아버지는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 아주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지만 지금은 여러분 이 사랑 속에는 반지가 있어도 이걸 끼워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집에 가서 그냥 둘이 단둘이 있어 끼는 건지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
자연스러운,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익숙한 상황이 되어지면 그 사람 조금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죠? 이 처음 결혼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만사가 다 좀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실수가 엄청 나올 텐데 실수 나올 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박수를 쳐주자 그랬어요. 여러분, 딱 한 번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접목시켜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이상한 정말 바보 같은 사랑은 바보인가 봐, 사랑은 철부지인가 봐, 노래만 불렀지 왜 우리가 그걸 딱 한 번 경험하고 한임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머리가 깨우절하고 머리털 붙잡고 싸움을 하느냐. 여러분, 그걸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원래 사랑은 이 사람아 그런 사랑이야. 그건 너 평생에 낼 수 없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야. 사람은 그런 사랑을 못해. 내가 일생에 성경책 가지고서도 어느 곳에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야. 목사님, 다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목사님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어렵죠.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인 줄 알아야 조금이라도 선한 쪽에다가 기도를 해주고 좀 악하다고 생각하는 쪽에는 뭐예요? 조주를 해야 되잖아요. 아주 이번 전쟁에서 쫄딱 아주 망해라. 그러지. 이번 전쟁에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 근데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아가서 설교를 듣지를 못하면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고 또 모이자고 그런다. 서울역 앞에 모이자고. 여러분, 서울역에 가면 뭐만 있다고 그랬어요? 비둘기 똥만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핵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그러다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하는 일은 전부 뭐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힘있게 뛰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여러분 철학적으로 얘기를 해도요, 아가서를 여러분이 이해하려면요, 먼저 전제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생존하기 위해서 산다. 너 왜 먹냐? 아침밥 왜 먹냐? 살기 위해서 먹죠. 왜 그렇게 네 맘대로 사냐?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전제가 다 뭐예요? 살아보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우리는 후천적인 문제를 뭘 생각해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뭐가 되려고? 그럼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내가 살다 더 이상 살 수 없을 그때 마지막 관문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걸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네가 지금 사는 게 아니라는 게 성경에 있는 말씀 전체. 근데 우리가 이걸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자꾸 살라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그래서 팔자 좋은 놈은 잘 살아보다가 팔자가 험악한 놈은 아주 비참하게 살다가 마침내 죽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인문학의 마지막에 철학의 마지막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마지막이에요. 그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요, 인생을 왜 사느냐? 죽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조금 너무 좀 여러분 벌써 귀에 거슬리죠. 그러나 죽음이 앞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누구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상황을 다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환경과 형편 속에서라도 뭐예요? 마침내 우리가 죽음에 향하여 달려가다 죽음에 임박해서 죽음으로 건너간 그때 주여 나를 생각하셔서 아버지의 나를 보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서에 있는 강도들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 보면은 두 강도가 그 17장에 그게 다 나와 있잖아요. 두 사람 똑같이 강도짓 하다가 한 사람은 어느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가운데 중앙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두 사람이 처음에는요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이 예수를 신뢰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구주라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똑같이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얘기한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다가 할 수 없어서 맨 마지막에 그냥 죽는 것이 죽음이지 이렇게 허탈하게 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그러면 우리를 쫙 내려고 십자가 위에서 내려가서 살게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목표자라 외치지 않아도 증거가 되잖아요. 그것으로 사실 끝났는데 누가복음서를 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서에 보게 되었지만 그때 어느 편에 있었는 강도인지 모르겠지만 한편 강도가 말하기를 이렇게 죽는 문턱에 와서 보니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당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임하는 그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심해요. 이것이 조금 여러분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만 죽음을 전제한 인생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우리 기독교를 빼면 기독교 속에서도 지금 이 선교를 뺀 나머지 모든 90%의 사람들이 뭐예요? 생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예수의 믿어 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틀린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죽으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찬식을 해도요. 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부터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죽어본 일도 없고 죽기도 싫고 죽어지지도 않고 죽은 줄 모르니까 되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광장에서 부활절 날 아침 100만 성도가 모였다 해도 다 헛발질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사람도 여러분 내가 죽은 사실을 인정하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거기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의 민약인 예수 믿어서 어쨌든 사는 날까지 하면 잘 살아보게요. 환난도 없어지고 병도 안 걸리고 걸렸다가도 빨리 낫고 그 기적같이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 다 여러분 기적을 보려고 예수 믿죠. 예수 믿고 죽으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여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난 죽은 놈입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나를 지배하시고 점령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면서 어쨌든 이 땅을 살게 하시다가 영원히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죽은 다음에 사는 거예요. 죽어본 사람이 삶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참 어려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살라고 몸부림치는 행위 속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이 모임이 살아보려고 애쓰는 데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무당집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무당집에 가면서 절간에 가면서 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떻게 쓰든지 살아보려고 비나이다. 우리 유치원에서 뭘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이가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저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고 생각했는데 부모님들도 계시니까 잘 들어보세요.
갑자기 제 누나한테 뭘 잘못하더니 사과해, 네가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사과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더니 또 바짝 엎드려서 사과합니다. 그래. 그래서 난 제가 저걸 어떤 선생님이 저걸 저렇게 가르쳐줬나. 그럼 여러분 사실 완전히 여러분 그 무당집에서 그 중들이 하는 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선생님이 절에를 많이 다니는지 여러분 배나이다. 저걸 누가 가르쳐줬나? 물론 그냥 잘못했다라고 하는 아주 진솔한 표현으로 그냥 받았습니다만 지금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뭐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비나이다. 무당집에서도 비나이다. 여러분 한 말씀으로 예수 믿고 죽으려고 와야 죽어봐야 부활에 참. 여러분 사람님이 어떻게 부활해요? 살아서 뭐 예수 부활하셨네 하고 5.16 광장, 여의도 광장을 뭐 외치는 함성이 있어도요, 한 사람도 거기서 설교하는 목사들조차도 죽음을 싫어하고 죽기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서 유명해지고 이름 날려보고 그렇게 하나 안 돼서 마지막에 죽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고 나는 죽은 자인 것을 확신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부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이 있어요.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인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그 우리 편에는 맞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랑이라고 그러시냐?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너희들을 구원해 내신 이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어떤 목사님이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설교를 하는 그 인터넷에 올라오는데 또 구독자가 엄청나요. 저는 여러분 구독자가 5명인데 인터넷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제가 사실 꽤 오래됐는데 10년이 넘었는데 구독자 5명인데 그 양반은 성경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법, 돈을 확실히 버는 법 가르치는 거예요. 구독자가 이제 수만 명이 되어지. 어쨌든 세상은 불화를 쳐야 지금 먹고 사는데 유익하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너희가 딱 한 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연애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가 뭐 판단을 했냐, 제기를 했냐, 네가 무슨 뭐 남을 험담을 했냐. 여자가 옷을 입고 나오고 남자가 옷을 입고 나오고 서로 칭찬하기에 바빴잖아요. 그때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칭찬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금방 깨지는 거예요. 야, 너 그래도 그 옛날 젊었을 땐 그래도 제대로 옷을 입고 나와서 내가 친구들을 볼 때도 내가 면이 쓰고 말이야 부끄럽지도 않았는데 이제 여자가 되고 나오니까 내 파자마를 입고 나와? 뭐 이게 날 갖다 개망신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사랑하는 눈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 자기 존재의 확신, 자기 자존심 세우는 그런 사랑이에요. 내 마음에 맞아야 하고 내 기준에 채워져야 하고 내 판단에 맞아야 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와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연애 시절의 사랑을 우리가 눈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때는요 아무 입고 나도 이뻐요. 몸빼를 입으면 몸빼를 입어서도 예쁘고 원피스를 입으면 원피스도 예쁘고 투피스를 입으면 투피스도 예쁘고 구두는 구두대로 운동화는 운동화대로 슬리퍼는 슬리퍼대로 다 그게 예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여보 전부 자기 판단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싸움하고 끊임없이 가정이 원만하게 돌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린애 같습니다.